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5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올릴 때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 가정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올렸습니다. 특별히 5월달은 우리가 새벽에 계속 믿음의 가정 신앙 유산에 대하여서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연장선상에서 오늘 주일날 설교를 신앙 유산, 우리가 유산을 무엇으로 물려줘야 되느냐, 자녀들에게 돈도 건물도 땅도 토지도 다 좋지만 진정으로 물려줘야 할 것은 신앙의 유산입니다. 물려주지 않으면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 국한되고 말고 영원한 천국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더욱더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자녀들을 위하여 더욱더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지난해에도 비슷한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반복적인 말씀을 올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오늘도 말씀을 올립니다. 주보에도 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만, 첫째, 우리가 자녀들의 믿음을 잘 키워나가고 믿음을 유산으로 내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함께 드리는 예배라고 그랬어요. 함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 영국 같은 데 보면은, 영국 전통교회 같은 데 가면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면은, 갓난이에서부터 연세 드신 노인분에 이르기까지 한 곳에서 다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유아실이 있고 중고 청년부 따로 드리고 그렇지만 거긴 그렇지 않아요. 한꺼번에 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름대로 이제 분반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부 순서로 청년부, 중등부, 유치부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대예배는 어떻게 하느냐? 다 똑같이 드려요. 그러면 갓난애기들은 울기도 하고 그래요. 어린아이들은 여기 막 뛰어다니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그 갓난아기도 처음에 울어도 몇 번만 꼬집어 주면은요. 몇 번만 꼬집어 주면은 불과 몇 주 지나지 않아서 거기에 적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의 분위기를 아이들이 알게 됩니다. 뛰어다니는 애들도 몇 번 주의를 주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아이들은 눈치가 빠릅니다. 예배 분위기를 알고 거기에서 몸을 꼴망정이라도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신앙이 자라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아실에 들어가면은 유아실은 완전 전쟁터입니다. 예배 하나도 드리지도 못해요. 그리고 중등부는 따로 예배 드리고 고등부 따로 예배 드리고 청년부 따로 예배 드리다가 자기네들끼리 자유롭게 찬양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결혼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 이 본당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결혼을 해서 장년부 예배를 드리면 전혀 적응이 되질 않습니다. 전혀 적응이 되질 않기 때문에 교회가 고리타분하고 교회가 재미가 없어지고 목사님 말씀 청년부 설교하는 것과 그리고 이 보통 대예배에서 담임 목사님 설교하는 것이 이 뉘앙스가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때 졸리기만 하고 예배 같지도 않고 너무나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점점 결혼을 하고 나서 또 안에서 안식구가 꼬드긴다든지 또 남편이 꼬드긴다든지 야 요번에 우리 연휴인데 모처럼 한번 우리 제주도 갈래? 여행 갈래? 그러면 주일 어떡하지? 한 번만 빠지자. 요새 재미도 없는데. 근데 이렇게 유혹이 들어오면서 점차 장년부로 올라가서 청년 때까지 즉 중고등부 때까지도 그렇게 믿음이 좋더니 장년부로 올라가서 교회를 떠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 예배에서부터 첫 번째 익숙이 되질 않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굉장히 좋지 않은 패단입니다. 유아실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유아실도 개방을 해가지고 유아실의 예배를 철저하게 여기와 똑같이 드릴 수 있어야 되고 가능하면 유아실을 없애는 게 좋습니다. 유아실을 없애고 여기 딱 앉아서 함께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이 또 조금 이렇게 같이 그 애들 떠드는 것도 감수해가면서 같이 드리다 보면 애가 그 분위기 속에 익숙해져서
저절로 이렇게 성장되는 그런 모습을. 이것이 전통교회의 모습인데, 뭐 초대교회 때 유아실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다 적응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은 참고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교회도 만약에 점점 커져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꺼번에 다 예배 드리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녀들이 이 신앙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 적응을 해야 되는데 적응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적응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성경을 우리가 척 떠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6일 만에 7일 만에 해버리게 됩니다. 근데 학교 가서 배우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화론을 배우고, 이만한 돌 하나도 수백억 년 됐다고 그러고, 뭐 몇 광년이 됐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을 배우니까 이 성경과 굉장히 이 괴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또 세상 지식인 만큼 배우지 않을 수도 없고, 세상 지식이나 이 교회 안에서 이런 성경적인 것이나 우리가 이중적인 것을 배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이 세상은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빛과 그림자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자녀들에게 절대적인 신앙을 이렇게 메꿔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일날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 자녀들은 세상에 나가서 최소한 일주일에 하루에 5시간 이상, 그리고 일주일에 4, 5, 20, 5, 6, 30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0시간 이상을 세상에서 배우게 됩니다. 교회에서 1시간 배우는 것과 세상에서 20시간에서 30시간 이상 배우는 것과 이 맞짱을 뜰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1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지식을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어디에 더 많이 접하게 되느냐? 세상 지식에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는 겨우 설교 20분, 30분 듣고 그것 가지고 세상 것과 이렇게 이 머릿속에 담기는 여러 가지 역부족인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에서도 부모들이 부지런히 가르쳐주고, 그리고 신앙의 모본을 보여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끌고 가시며,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에서 부모가 신앙의 본을 보이지 않으면 자녀들은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등한시 여기지, 이렇게 철저하게 그 신앙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시키는 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보는 대로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똑바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1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또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도 교회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철저한 신앙인으로서 살아서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 교회를 보면 집에서도 떡을 뗐다고 그랬어요. 집에서도 떡을 뗐다는 것은 집에서도 영적인 말씀의 교제를 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분명히 보여줄 수 있어야 되죠.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 와서, 지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와서 뭐라면, 엄마, 아빠, 우리 친구도 이렇게 해. 지금 애들 다 이렇게 해. 하면서 지금 세상에서 어떻게 하는 그 방식대로 해달라고 부모에게 요구를 합니다. 근데 부모는 안 돼! 라고 말하는데 역부족인 것입니다. 그 세상에서 하는 일들 그대로 자녀들에게 해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방식대로 자녀들이 흘러 빠져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 예배 드려야 된다. 그래도 아니야, 나 친구하고 약속해서 오늘 1박 2일 놀러 가기로 했으면 거기에 지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수습을 할 수 있느냐? 이건 부모가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믿음에 대해서 분명성을 갖지 않으면 자녀들은 절대로 따라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가르쳐야 친구들을 만나서 만약에 세상적인 일과 신앙의 일이 이렇게 중복되든지 겹쳤을 때 야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이 일은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 원칙이야. 너희들도 한번 다시 생각해봐라. 너희 어머니 아버지가 좋아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건 우리가 잘못하는 거 아니냐? 엄마 아빠의 말이 내가 볼 때는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옳든 안 옳든 나는 우리 엄마 아빠의 말을 듣는 것이 원칙이야. 그래서 이번 일은 나는 함께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부모의 권위를 스스로 세울 수 있게끔 친구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면 세상 친구들과 휩쓸려서 그냥 세상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야 학생은 공부가 우선 아니냐 이런 말들도 자녀들이 그 친구들에게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죽고 난 후에 우리 자녀들이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가만히 보니까 좀 심각하더라고요. 지금 있을 때는 우리 딸들이야 그러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만약에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만약에 이제 세상을 떠난다. 그럼 자녀들이 그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과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지금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죽어버려서 그럼 자녀들이 죽은 후에 교회로 올까요? 이건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생명 걸고 기도해야 되고 내 목숨을 던져서 자녀들에게 믿음과 신앙을 내가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믿음과 신앙을 심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오늘 예수 믿은 것은 누가 전해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우리 대해서 교회고 또 신앙이고 다 끝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좀 듣기가 거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지금 이 시대의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첫째 본이 되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부모가 철저해야 자녀들이 그나마 따라올 수 있다. 그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교회 가는 건 교회 가는 거고 방식을 세상 방식대로 부모가 살면 자녀들 절대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건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리는데 조부모의 역할, 할머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이 디모데는 엄마와 즉 어머니와 할머니의 믿음을 잘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 손주들을 보는 그런 시대 속에서 손주를 딱 붙잡고 신앙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주기도문도 가르치고 기도하는 법도 가르치고 그리고 찬송도 가르치고 그리고 교회도 저녁때 낮에 데리고 나와서 어려서부터 신앙을 할머니가 철저하게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이 할머니들은 자녀들과 다릅니다. 이 자식이 지금 30대 40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딸도 지금 30대인데 30대 40대의 생각과 우리들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 전도지를 들고 나가도요. 이 연세 드신 분이나 애들은요. 전도지를 받아요. 근데 30대 40대들은 웬만해서 전도지 안 받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됐어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을 하시죠? 이렇게 덤빕니다. 그리고 그 애들에게 전도지 이렇게 주고 그러면 우리 애들에게 주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게 지금 30, 40대예요. 지금 30, 40대는 이 시대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걔네들이 최고인 줄 알고 자기네들이 아주 기고만장하죠. 그리고 또 지금 이 시대 30, 40대가 중심인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게 누가 이렇게 길렀느냐? 우리가 이렇게 기른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누구라도 지금 붙잡고 해야 되냐? 손주라도 붙잡고 신앙생활 철저하게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30, 40대의 타의적 행동. 30, 40대가 잘난 척하고 얼마나 똑똑한지는 모르지만 또 어떤 부분이냐. 아직도 마마보이와 같은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30대, 40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 하나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요. 여러분, 30, 40대가 자녀를 키우는데 어떻게 키우느냐? 할머니한테 물어보고 절대 키우지 않습니다. 어떻게 키우냐? 꼭 인터넷을 뒤져서 인터넷에서 나오는 대로 애들 교육시켜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교사입니다. 인터넷에서 3살짜리는 어떻게 가르치고 4살짜리는 어떻게 가르치고 7살짜리는 어떻게 가르치고 그런 것들을 다 인터넷에서도 보고 가르치고 그리고 학원에서 하나하나 다 그대로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우리 조카의 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딸이 뭐라고 그러냐면 할아버지가 이렇게 와서 아이고 유치원 잘 갔다 왔냐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할아버지 저 만지시면 안 돼요. 왜 안 돼?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가족이 아니에요. 네가 왜 가족이 아니야? 유치원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가족은 엄마하고 아빠하고 우리 오빠하고만 가족이래요. 할아버지 할머니 절대 가족 아니래요. 그렇게 배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손 대면 안 돼요.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 아닌 사람이 손 만지고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배웠다는 거죠.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그러면 가정에서 아니야. 가족은 할아버지도 가족이고 외할머니도 가족이고 친할머니도 가족이고 다 가족이야. 그러면은 아 그래요?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먹힌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의 지식이 얼만큼 그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만큼 막강하다는 거예요. 걔네들에게 유치원 선생님이 한 번 이야기했는데 집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가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를 않아요. 그만큼 세상 지식이 지금 강력하게 자녀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한 시간 들여가지고 걔네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부모가 얼마만큼 신앙에 대해서 철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30대, 40대라도 지금 결혼하지 않은 그런 애들은 집에서 뭐 부모가 주는 밥 먹고 나가 취직 같은 거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서 알바 며칠해서 먹고 그리고 참 이건 자랑은 아닙니다. 우리 두 딸들은 아직도 월급을 타가지고 다 그대로 딱 갖다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용돈을 타가죠. 그런 지금 구조가 되는데 이건 완전 구닥다리 구조입니다. 지금 어디 가서 그렇게 하면 매 맞아 죽을 정도로 세상이 변했어요. 근데 그게 매 맞아 죽을 일입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간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딸을 그렇게 교육시켰으면 그게 잘못된 거냐 그 말이죠.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하지 않을 뿐이지 그거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따라가는 게 옳으냐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렇게 하지 못했더라도 그것만큼은 뭐 양보한다 할지라도 다른 거라도 자녀들에게 대하여서 예전에 그래도 좋았던 것들은 그대로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을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이 그렇게 한다고요? 세상이 누가 가르쳤는데? 세상에 가르치는 것은 마귀가 세상의 아비예요. 그리고 가정,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 누구를 따라가느냐?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옳으냐? 자녀들에게 그런 것들을 최양보해서 가정이 붕괴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런 것들은 그리고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지금 30, 40대 비트코인이나 주식이나 다단계 지금 대학생들이 다단계 다 빠져 있어요. 지금 우리가 실태를 몰라서 그렇지 프로테이지가 나왔는데 대학생들이 지금 얼마나 아주 똑똑한 명석한 분야를 가지고 다단계 주식, 비트코인 다 지금 몇십억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80억짜리, 100억짜리 이런 것들을 30대, 20대 애들이 현찰로 다 그런 집들을 삽니다. 그런 시대예요. 뭐 장윤정이 이 집이 120억에 팔렸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30대 사람이 샀습니다. 120 현찰을 딱 주고. 근데 그 장윤정이라는 그 가수가 그거를 3년 2개월 전에 50억 주고 산 거를 지금 70억 남겨가지고 120에 파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자녀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사실 눈이 돌아가겠죠. 근데 예전 같으면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지만 지금은 그거를 부러워해요 젊은이들이. 나도 한번 해야지. 나에게 좀 그런 기회가 올 수 있을까? 그러면서 천히 인터넷 등을 찾아가지고 어디 대박 사건 나올 때 없나 이렇게 찾는 것이 지금 젊은이들입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땀을 흘려서 벌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한 번에 할까?
그것이 또 어디에도 편성되냐. 정치권에도 젊은이들 그거를 기가 막히게 이용해가지고 공짜로 돈을 준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한 방에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 정치권에서 조장을 해가지고 그저 빚을 갚다 못 갚으면 국가에서 다 해결해 주겠다는 이런 막연한 생각까지 젊은이들이 갖고 있으니 이 사회가 앞으로 잘 나갈 수 있기는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그런 생각하고 있으면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뒤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 손주 새끼라도 붙잡고 철저하게 잘 가르쳐야 돼요.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20세 이하를 남겨놓고 20세 이하를 다 죽여버렸어요. 불순종의 자녀들이에요.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한번 잘 해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국가에서 주는 돈으로 살려고 하고 지금은요 바퀴벌레만 나오고 쥐만 나오도 119를 불러요. 젊은이들은. 그만큼 이 생각이 우리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데 그럼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그런 일들 통해서 하나님이 없어지는 게 문제인 것이죠. 어떤 것인지 그렇고 어떤 것인지 옳은 것에 대해서 판단력이 없어지는, 그래서 자기 유익, 자기가 좋으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젊은이들이라는 것입니다. 결혼 안 하죠. 혼자 사는 게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 왜 안 하냐 중에서 가장 많은 대답이 보니까 결혼 부담된다는 것입니다. 부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빼앗기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념과 신앙생활이 이게 분리가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념이 신앙을 이깁니다. 신앙이 이념을 이겨야 되는데 신앙보다 이념이 더 셉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 하나님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쪽 편이냐면 그거는 신앙, 하나님도 못 말리죠. 이런 것들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될 신앙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진리인지에 대해서 알아야지. 내가 어느 쪽이 유익이며 이 사람이 나의 편인가에 대해서 따지면 이건 벌써 신앙인으로서는 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부모가 신앙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죠. 이 이념에 빠지게 되면 어떤 식이 되느냐, 이 지식신앙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세상의 지식에 견주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법리, 세상의 논리, 세상의 합리적인 것으로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지라든지 아니면 이 수바이처 박사와 같은 박애정신 이런 것들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 우리는 가난한 자들도 돌보고 병든 자들도 돌보고 또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가난한 자는 어떤 자가 가난한 자냐? 돈이 있어도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부자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하면요, 내가 지금 지하에서 살아도 그 사람은 부자예요. 그러나 떵떵거리고 아파트 100평짜리에서 살고 자가용을 롤스로이스 굴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않으면 영적으로 불쌍한 가난한 자예요. 우리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단순하게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을 표면적으로만 보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지쳐있는 자들을 찾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여러분이 일을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더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오.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일,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자녀들이 세상에 적응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 학습으로 말미암아서 신앙을 이 학습보다도 신앙으로 학습을 이겨야 되는데 학습 때문에 신앙이 오히려 끌려 들어가는, 학생들은 지금 학교에서 공부 많이 합니다. 세상 지식을 많이 접합니다. 그리고 신앙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예배 1시간입니다. 이것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 영적인 체험을 시켜줘야 돼요. 이 체험이 없으면은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밋밋해지기 때문에 위기와 힘듦과 어려움과 자기의 유익 속에서 신앙을 저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젊은이들의 구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체험을 해야 되고 먼저 부모가 체험을 해서 그 체험 신앙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어야 되고 그리고 함께 동참하여 체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요? 믿음의 눈이 띄어지게 해야 돼요. 지난 한 며칠 전에 새벽에 말씀을 드렸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 중요한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 중요한가? 5분 설교에서도 제가 커트시켜서 나갔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일 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러 가는 그 길 속에서 사실은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를 죽이는 데 있어서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자식을 100세 얻은 아들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건 안 됩니다. 차라리 제가 죽죠. 아들을 살려주세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서 결국은 내가 죽는 것으로 아마 응답을 따낼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그의 목에다가 칼을 댄 것입니다. 이삭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 이삭의 목에다 칼을 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양을 예비하셨고 그리고 이삭은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만 그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똑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같은 동일선상의 믿음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그 일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 이 이삭을 살려주고요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했으면 이삭의 믿음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희생을 해서 믿음이 정말 더 자라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삭의 믿음은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이삭의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 반드시 죽는 일에 같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같이 동참이 돼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자녀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다 대신 맡아 하면 안 됩니다. 너 오늘 공부해 내가 엄마가 가서 기도할게. 이런 것이 완전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같이 가. 1시간 신앙생활 1시간 공부 안 한다고 그래서 너 서울대학 떨어지는 거 아니야. 너 어느 대학 떨어지는 것이 아니야. 나랑 같이 가서 1시간 기도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야. 이렇게 자녀들과 함께 부모의 신앙생활을 동참시킬 수 있어야 이게 자녀들을 믿음의 유전을 잘 대를 이어가게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기독교를 멀리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을 미개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기적이나 표적이나 환상이나 꿈이나 신령한 것들을 말하면 더욱더 이상하게 샤머니즘적으로 보는 그런 이 악한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 하나님의 어떠하신 것을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제대로 올바르게 가르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시켜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볼까요? 시작. 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전수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영적인 세계를 알려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먼저 부모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성령 받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로마서 1장 11절을 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뭐냐면 내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 신령한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은사, 은혜 다 포함입니다.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주시는 것으로 내가 너희에게 사명으로 그것이 사명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다를 거 없습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것을 자녀들에게 심부어 줄 수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이 반드시 필수라는 것을 그래서 자녀들 앞에서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환상도 보고 이런 것들을 자녀들이 봐야 자녀들도 예수 믿을 마음이 생기고 세상에 나가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마지막으로 결혼관에 대한 바른 인식을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됩니다. 요즘은 결혼을 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가장 출산율이 낮고
그리고 노령화돼 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노령화, 결혼하지 않는. 그래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이거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세상이 정말 그런 것들을 계속 방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녀들이 결혼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이며 순리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담 혼자 있게 두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결혼은 제2의 인생인데 우리는 이 젊은이들의 결혼과는 뭐냐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놓고 결혼을 하려고 해요. 인생은 내가 완성수해. 이 내 혼자 한 사람의 인생은 절대 완성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부부가 함께 모여야 둘이 하나가 돼야만 인생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차를 끌고 다니고 내가 아무리 집을 좋은 걸 사놓고 결혼 준비를 완벽하게 할까 할지라도 결혼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어디까지나 반쪽인 것입니다. 반드시 둘이 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완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아파트나 자동차나 내가 가진 스펙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비록 지하에서 살고 내가 비록 돈이 없다 할지라도 결혼을 해야만 실제적으로 인생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숟가락 2개 놓고 결혼해도 그것이 결혼 생활이 시작이 되어야만 그 사람의 인생은 제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8절을 봐야 되겠네요. 시작.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라. 둘이 합해야 온전히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내일 모레 때 우리 윤선이가 결혼할 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결혼은 함께가 아닙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결혼은 함께 사는 것이 아니고 결혼은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가 되는 것이지 함께가 아니에요. 함께는 언제든지 쪼개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함께는 쪼개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결혼관을 그렇게 분명히 가져야 될 줄로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러나 모두가 다 세상 시류를 따라가고 세상의 출세, 세상의 성공,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고 그것이 목표를 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제목도 뭐냐면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기도의 제목이 뭐냐? 하나님 내 자식 서울대학교 연세대 고려대 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이 뭐냐? 하나님 나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건강 붙잡아주세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하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신령한 것을 먼저 맛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것을 받아서 구원의 확신과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먼저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 부대가 되어야만 세수를 받아도 새 부대가 터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먼저 복을 바라고 먼저 자식이 잘 되는 걸 바라고 먼저 건강을 바라려면 새 부대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아무리 물질의 복을 부어줘도 거기 아무리 건강의 복을 부어줘도 다 터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얼마 되지 못해서. 그런 사람을 제가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잘 됐어요. 사업도 잘 됩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는 교회를 떠나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옛날과 같이 폐인이 됩니다. 이건 새 부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수를 담아봤자 그는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먼저 새 부대가 돼야 돼요. 새 부대가 되지 않으면 세수를 아무리 담아봤자 세상 말로 도로함이 답을 때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을 제일 먼저 떠들자마자 저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돼요. 저걸 인정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까지 아무리 달달달달 외워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 분명한 인식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거 분명히 진짜로 믿느냐 읽기만 하지 말고 진짜로 믿느냐 이거예요. 이걸 진짜 믿을 때 그 실제화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잠언서 9장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세상의 지식, 세상의 경험, 세상의 그것 가지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뚫는 것은 성령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살지만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만 장군을 고치는 데 있어서
약으로 고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요단강에 7번 들어가는 방법을 택하십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대포를 주지 않냐고 여리고성을 일주일 동안 보호를 하고 시킵니다. 그런 비유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은 믿음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용하시는, 우리에게 정답을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거길로 들어가야 진짜 답이 나오지. 세상 방식으로 해봐야, 아무리 해봐야 하나님이 연단시키는데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기 위해 연단을 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가서 아무리 해봐야 되지 않습니다. 답이 나오잖아요. 될 것 같아도 안 되고 이루어질 것 같아도 안 이루어지고 금방 눈에 보이는 것 같지만 절대 현실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불렀을 때는 내가 너를 믿음의 속으로, 믿음의 세계로 집어넣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기를 원한다. 내가 하는 일이 있거든, 내가 이 역사를 써나가거든, 그건 표면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이면 속에서 일을 하거든, 그 이면에 믿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라. 히브리서 1장에 보고 11장에 보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금은 일하고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그 믿음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믿음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야만 그것이 보여지고, 아니구나. 이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의도가 이제 알겠다라는 것을 깨달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세계는 보이지 않아요.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로 드러날 때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것이 가장 큰 유산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이라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알려줘서 믿음을 유산으로 상속시켜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축복의 말씀보다 또 이런 말씀을 별로 듣기 싫어합니다. 우리는 당장 하나님 100배의 복을 주시옵소서, 1000배의 복을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런 것들만 원하지. 우리는 오늘과 같이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됩니다. 믿음으로 키워야 됩니다. 믿음의 영역 안에 들어야 됩니다.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듣기 싫어합니다. 내가 죽고 그리고 예수로 사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답답해하고 꺼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먼저 달라고 하는 것, 이건 하나님 앞에 절대로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칙과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거기서 따르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오늘 말씀을 잘 우리 마음속에 상기시키면서 믿음의 대를 자녀들에게 유전시킬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